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상과 함께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저는 선악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역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초창기에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피조 세계, 태양과 강과 바다와 또 풍랑, 번개 이런 자연 만물들이 우상, 우리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는데 생명력이 있고 주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고 활동한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우상이죠. 피조물이 그런 역할을 차지하였고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 자연의 힘을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가졌다라고 상상으로 어떤 존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신화 속의 영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 신화 중에 우리 토르, 천둥의 신 토르라고 하는 신이 있죠. 천둥과 신화 속의 어떤 영웅이 만나서 우상,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황제나 왕, 또 뛰어난 전략가와 장수 이런 사람들이 또 우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신상이 도시마다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이제 계몽화되면서 자연 만물에게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슈퍼 히어로들, 우리가 영화 또 뭐 애니메이션 여러 군데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겼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좋아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우상들이 사라진 적은 없어요. 우상을 열망하는 마음이 계속 샘솟기 때문에 그 대상과 모양만 계속 바뀔 뿐이지 우상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없어진 적은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K 히어로라고 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드라마 시리즈물이 나와서 큰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관객들이 그걸 보고 우리 유럽과 미국의 히어로들과는 사뭇 다르다, 더 정감이 넘친다 이런 평가들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히어로물들, 영웅물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더 가까운 우상들이라고 하면 실제로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몹시 외모가 예쁘다든지 연기를 잘한다든지 춤을 잘 춘다든지 신체는 비슷한데 스포츠 운동을 정말 신의 경지처럼 잘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보다 더 가까운 우상들, 인플루언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개인 방송을 하는데 연예인처럼 예쁘지 않은데 말을 잘하거나 재밌게 한다거나 자신만의 사고가 뚜렷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수만 명씩 팔로워가 생기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동경의 대상, 또 우러러보는 우상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동경하거나 아니면 미니어처로 우상을 소유하게 될 때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들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봅니다. 골은 몇 골을 넣는지 어떤 몸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취미로 관심사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대상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어떤 열등감과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를
거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신체 능력이 뛰어난 스포츠인들에게는 관심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무엇에 부족함을 느끼는지, 어떤 것을 열망하는지를 거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의존되어져 있고 그런 탐닉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경험하고 몇 달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쏟아지는 식수가 공급되는 기적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10가지 기적이 벌어지는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상숭배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를 판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것과 성도님들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도 계시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명확한 경계선을 확인하지 않으면, 성찰하지 않으면 이것과 저것 사이를 갈팡질팡하다가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명확한 판단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판별 기준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게 우상의 명백한 정의이자 하나님을 믿는지 우상을 섬기는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누가 누구를 움직이려고 하는가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신, 그것은 명백하게 우상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러한 모습을 갈망하고 저런 모습을 지향하고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움직이려고 하는가, 내가 나를 더 좋은 모습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그걸 이미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대상을 흠숭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누구를 따라 가야 되는가? 몹시 불안과 결핍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죠. 저 시내산 위에서는 뭔가 번쩍번쩍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긴 하는데 너무나 멀리 있고 지도자 모세는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지금 자신들이 불안과 공포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불안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우상을 앞세워서 가는 현상을 우상숭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움직일 우상. 그래서 금붙이들을 다 떼고 모아서 녹여서 엉성하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아론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 앞에서 뛰놀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상황까지 직전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노예의 땅으로 우상을 앞세워서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말은 다시 죄악과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해요. 하나님이 아주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우상 숭배의 결과는 그 금송아지가 판단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영도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으로 그냥 이걸 앞세워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곳이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노예의 땅, 다시 죽음의 땅, 인간이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는, 짐승처럼 부리는 그 저주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그곳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질질 끌려서 그곳으로 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 이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위에서 이제 모세에게 왜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아세요? 우리 16장, 17장 이후로 쭉 이제 보게 되면 이제 20장부터 십계명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지는 꽤 됐는데 이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거기 내려가서 해야 될 일들, 성막은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환상도 보여주고 아리켜주고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야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땅 밑에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우상을 만들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다. 빨리 내려가 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노하시다니,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하셔도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맞으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가요? 분노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배우자가 여러분 뭐 바람을 피우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마음이 평온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남남이죠. 아무 관계가 아닌 겁니다. 남이야 죄를 짓든 말든 남이야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맹렬한 분노, 12절에 보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 아래 광야에 지금 화염을 내리시고 불화살을 쏟으셔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야, 내 백성이 부패해서 다 쓸어버렸다. 이제 너의 자손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얘기하면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미리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 신은 그렇게 힘들게 자기 백성 꺼내가 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이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욕하시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올 때 시내산 경계에 한 사람도 접근하면 다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뜻을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진실되게 설득하자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까 우상숭배랑 한번 잘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하는데요.
우상 숭배랑 비슷한 것 아닐까요? 우상은 생명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대상이 우상이고요. 오늘 모세는 자기가 죽음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되돌리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 자유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득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광야 생활이 40년간 이어질 예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짓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뒤통수를 치려 하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고 모세의 지도력에 공격을 가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백성의 부패 사실을 알리고 모세의 반응을 살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수없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지도자인 모세야, 너 내 마음을 알겠냐? 라고 모세의 반응을 묻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고 분노를 갈아치며 중재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서 오늘 살펴보자면 이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야, 모세야, 네가 내 마음을 공감하여 주니까 나는 내 화가 풀렸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마음에 공감해 주니까 나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 나는 모든 분노가 풀리게 되었어.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끌고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이 지루한 성장의 여정 가운데 네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너무 힘이 나는구나. 네가 나와 동행해줘서 네가 나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주고 내 화를 네가 잠재우려고 애써줘서 나는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심지어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발을 모은다대요. 집에 신발을 막 수십 켤레 수백 켤레 쌓아놓고 저는 그런 마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있어야 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자신의 연약함이 좀 메꿔지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운동에 중독이 되어서 헬스클럽에 몇 시간씩 가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좋은 우상들을 붙잡고 그거 의지해서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있는 사람들, 교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우상이 넘쳐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모세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의 심판을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제가 내려가서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이것들 혼줄도 좀 내고 이것들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주의 심판과 진노를 잠시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모세와 같은 대상이 교회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중보기도, 지금 지구 반대편에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거 뭐 남의 땅에서 벌어진 남의 민족 일이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오늘 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건 모세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 저 전쟁의 포성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족과 친지들, 직장 동료들, 내가 주변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애굽으로 치닫고 있으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세처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화해의 중보자로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이리 가려 하고 저리 가려 하고 자기 뜻대로 이곳저곳을 방황하나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애쓰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